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특세로 인하여 좀 피곤할 수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특별한 날에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네, 다시 예수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우리는 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중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중심이냐입니다. 돈이 중심이면 어떨까요? 늘 불안합니다. 은행 어카운트를 볼 때마다 불안합니다. 있을 때는 불안하지 않을 것 같은가요? 잘 모르죠. 많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하지만 있어도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없어질까봐, 있는 것이 줄어들까봐. 사람이 중심이면 어떨까요? 기대가 있고 받는 것도 있지만 또 때로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것은 관계 아닐까요? 사람에 대해 배려도 가질 수 있지만 그 배려가 또는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성공이 중심일 때는 어떻습니까? 조급합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다. 인정이 중심이 어떻습니까? 늘 비교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늘 삶을 재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무엇이고 또는 누구입니까? 혹시 입으로는 하나님이 제 중심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스케줄 또는 우리의 재정의 상태, 다른 것이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바로 중심을 잘못 두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이들에게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 염려하는 것에 대해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꾸짖을 때가 있으셨죠. 언제였을까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사실 한번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아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끈으로 모든 동물들을 내쫓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 바깥으로 다 내어 쫓으시는 모습, 인자한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들이 이곳을 더럽게 만든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게 만든다 하여서 예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이들, 종종 꾸짖으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율법을 잘 알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였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냈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그냥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거의 욕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데 오늘 본문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중심을 잘못 두었다. 다시 3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예요. 먼저. 다른 거 구해도 괜찮아.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여러분, 무엇이 문제냐?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인생이 꼬이는 이유도요, 순서가 바뀌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순서가 바뀌면 우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쁘게 쓰기 때문에 나쁜 거지요. 돈, 물론 성경에서는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을까요? 그 돈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니까, 유혹당하고 현혹되어지니까 이야기하시는 거지. 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필요할 때 써라. 그런데 무엇이 문제예요? 이 돈이 하나님보다 순위가 높아지는 것이 문제가 되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해가 쉬울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걸 여러분들이 봤어요. 우리 목사님은 성도보다 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네? 라고 여러분들 보신다면 시험 들죠. 여기 있겠습니까? 목회자로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들을 또 보기도 했었잖아요. 또 소식들도 들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각자의 삶에서 다른 것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왜 여러분들 아무렇지 않다고 여기십니까? 그냥 목회자만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나쁜데 왜 나는 일반 성도인, 교인은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왜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바로 우선순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가장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여러분, 가정도 자녀도 사랑하는 사람들도요, 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별로 영향받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때로는 질책하시잖아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건 내가 좀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안 들어요. 그런데 내가 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또는 직장의 상사들, 그 말은 굉장히 귀 기울여 들어요. 그 말 한마디에 막 상처받아요. 힘들어요. 막 고민해요. 걱정해요.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내 죄를 알게 하시는데 죄로 인하여 막 밤새 가지고 어떡하지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누가 말 한마디 한 것을 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렇지? 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풀어가지? 도대체 우선순위가 그럼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 말씀하십니까? 뭐 좋으신 분, 인자하신 분, 능력이 있으신 분,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그런데 한 가지 우리와 비슷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네,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 이든이가 이루를 질투하는 걸 여러분들도 좀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루가 뭐만 잡으면 가서 자기는 상관도 없고 갖고 놀지도 않는데 뺏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루를 안고 있으면 얼른 자기 아내라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국의 할비 할미, 저희는 할비 할미라 그러는데 할아버지 할미랑 통화를 하고 있으면 이루 한번 보여줘 해서 이루를 보여주면 갑자기 이든이가 이렇게 쑥 하고 나타나서 카메라를 가립니다. 질투하는 거죠. 질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나는 그 사랑을 빼앗아 오고 싶어서 동생이 갖고 있는 거 가져오고 독차지 받으려. 여러분,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어쩌면 비슷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셔서, 아니 너 시선이 지금 다른 데 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너가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지금 네가 시선을 돌린 건 내가 그걸 빼앗아 가야겠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불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은 몇 번째입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 다른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흔들린다면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첫 번째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지만 사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내가 결정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 기준, 관계에서의 선택들, 돈을 쓰는 방식들, 분노를 다루는 모든 태도들, 이 모든 영역이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의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여러분, 이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공을 위한 주문도 아니고 성공을 위한 길도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세상은 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유혹도 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다 그렇게 살잖아. 왜 너만 유별나려고 그래? 너만 유난 떨 거 없어. 한 번쯤은 괜찮아. 여러분, 그런데 그 한 번이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작은 것이 절대로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죄의 특성은 점점 커지고 죄의 특성은 전염성이 있어서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죽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내가 기뻐하니? 지금 너의 선택이, 너의 자리가, 너가 가는 그 길이 내가 기뻐하니? 하나님이 기뻐하니? 라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쩌면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손해가 될지라도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큐티인에 나오는 간증들을 보면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다른 사람의 세상인 것 같다. 내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 같진 않다. 바람을 폈는데 용서해주고 전 재산을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품어주고 자녀의 잘못된 행동, 이건 내 잘못이야 라고 인정하는 부모들의 모습.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이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건강한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다 아픔이 있고 모두 다 불완전하지만 말씀을 통한 깨달음은 각자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문제와 어려움을 해석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나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자녀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날 것인지 몸부림치는 것이 그들의 고백인 거예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질 때 행함으로 나타나는 결단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이것을 그냥 이 사람들이니까가 아니라 주님, 주님, 저의 고백도, 저의 삶도, 저의 가정도, 주님, 저희 교회도, 저의 모든 삶의 자리도 내가 먼저 삶의 중심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달라지게 하셔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 예수를 증거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더하신다는 거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예요. 중심이 바로 서면 하나님의 삶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족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자여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늘 궁핍합니다. 저희가 필리핀 바세코 다녀왔잖아요. 미국에 사는 사람과 바세코에 사는 사람들이 비교해 볼 때 분명 가진 것은 우리가 더 많습니다. 요즘에 이러한 노래도 있더라고요. I got a roof, 맞나요? 나 지붕도 있고, I got a bed, 나 침대도 있고, 나는 뭐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그러면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걸 막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차도 있고, 나는 뭐도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바세코에 갔을 때 우리 선교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없어요. 집안에 잠시 방문해서 들어가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마스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문 앞에, 그 전부터 악취가, 정말 그 썩은 내, 아이들의 그 기저귀가 바닥에 뒹굴어 있고, 음식물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여기가 방인지 화장실인지 모르는 그러한 곳에서 아이들과 사람들이, 그것도 방도 요만합니다. 여기에 5-6명이 살아요. 지붕은 있는 곳도 있지만 없기도 하고, 비가 오면 당연히 물은 새고, 비가 오면 그 쓰레기는 점점 차가지고 침대가 없으니까요, 같이 자는 거예요. 이런 환경으로 볼 때 여러분, 그렇다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웃어야죠. 행복해야죠. 근데 제가 본 모습은 오히려 바세코에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그냥 그 쓰레기랑 뭉쳐있는 진흙 가지고 놀면서 좋아하고, 그 농구공도 다 허름해가지고 튀기지도 않는 거, 여기로 튈지 저기로 튈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농구하고 있고.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있어도 마음이 궁핍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없어도 이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이 진흙도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요, 풍부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거는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더 채워주시겠다 아니라 마음의 모든 것에 만족함을 주시겠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염려하는데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를 통하여, 걱정을 통하여서 막 밤새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 마음은 알지도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점점 더 걱정의 구덩이로, 근심의 구덩이로. 걱정의 특징도요, 걱정하면 줄어듭니까? 걱정하면
이게 또 걱정이 되고 이게 또 걱정이 되고 또 걱정 점점 커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중심이 바로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들은요 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일에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복잡한 이유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뭘 많이 하기 때문에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바로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삶의 중심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뿐만이 아니라 2026년 한 해가 작년보다 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강이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나의 삶의 스케줄은, 나의 모든 시간들은, 나의 재정의 상태들은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우선인지 주님, 저희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욕심을 부리니까, 가지지 않은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니까 나는 부족하다, 채워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합니다. 주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첫 번째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감사를 통하여 오늘뿐만이 아니라 2026년 한 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주님